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식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에는 인위적인 기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갈릴리도 아니었고 아주 작고 소박한 동네, 초라한 동네 가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소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그렇게 소박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혜롭고 또 영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 중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적은 예수님이 베풀죠. 사람이 기적을 베풀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어떤 영적인 센스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같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인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센스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 때는 관계와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만 달라고 합니다. 급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큰일 났으니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는 내 때에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섭섭한 말을 했는데도 마리아가 섭섭해하거나 노여워한다거나 이런 것을 표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을 빨리 알아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을 섭섭해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늦게 해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표정은요, 굉장히 밝아요. 섭섭한 말을 들었는데도, 섭섭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굉장히 밝아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웃으면서 좀 하라고.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보면요, 다 굳어 있어요. 별로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섭섭한 이야기를 듣고 서운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 밝게 표정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하인에게로 향합니다. 섭섭한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듣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그 종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곧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영적인 센스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도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곧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의 원리를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요. 우리가 못하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러나 그 기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발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생각이나 또 내 경험이나 내 상상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계산하신 거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보고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흘 밤을 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름살만 늘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드십시오. 자,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갑자기 포도주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그저 돈이 있어라. 그래서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없이 예수님이 그냥 5,000명을 막 먹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교회에 와서 드리는 헌금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재료로 이용해서 당신의 믿음을 이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해서 빈 기름병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빈 기름병을 가져온 만큼만 기름이 채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필요로 하며 그 재료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재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시고 설교의 재료로 쓰셨어요. 또 공중 나는 새를 보시면서 그 공중 나는 새를 통해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종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저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는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인들의 충만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세 종류의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채우라 그러면 적당히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을 채웠건 중간을 채웠건 아니면 나무로 채웠건 채운 건 채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적당히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귀까지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귀까지 차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라.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두 번의 믿음을 봅니다. 첫째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웠던 그 종들의 따뜻하고 또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가정이든 여러분의 일터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마음 기왕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셨어요. 이 연회장은 the master of the banquet, 그러니까 그 연회를 관리하는 총책임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갖다 줬다는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을 때는 별로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수고해가지고 가득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을 그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을 때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물을 말이죠. 발 씻는 데 갖다 주라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는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저 맹물을 갖다 주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인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믿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 상식에 맞지 않는 황당한 얘기라도 그냥 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나 하라고 그러면 둘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은 맹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까지도 맹물이었는데, 근데 그 맹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확실한 게 있어요. 맹물을 이렇게 떠다 줄 때는 물이었어요. 근데 이 맹물을 받아보는 순간에 연회장이 이걸 보니까 이게 포도주였어요. 만약에 물을 떠서 봤는데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면 마셨겠습니까? 안 마시죠. 포도주를 봤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고 마시는 순간에 이 포도주 전문가가 한 번도 그런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신선한 포도주를 마셔본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향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맛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와인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와인은 굉장히 향기롭고 맛이 깊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굉장히 아주 잊지 못할 그런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주가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에 포도주가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물을 뜨고 난 이후일 것이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기 바로 직전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 순간에 이미 기적은 시작이 되었고 기적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떠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밤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밤에 잠을 자고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창밖으로 뭔가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을 딱 봤는데 밖에 장독대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와 눈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는 없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잠든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병들었다가 건강해지고 절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패배했다가 성공하는 이런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절망이라고 하는 쓰라린 경험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를요, 여러분 스스로가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은 말은 자꾸 해보는 게 좋아.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한 말씀 더 해볼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예,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기억력이 요즘 왜 없지? 내가 치매 걸릴까 봐 겁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고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두 단어인데요. 하나는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물떠온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라는 표현. 확실히 포도주는요. 이 포도주는 물인데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물떠온 하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원이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좋은 물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뭐 정수되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의 성분이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변하여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예요. 구원은 점진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양심이 조금 더 밝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물떠온 하인만 알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먹었던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축제는 누가 경험하느냐?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연회장은요, 포도주를 맛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향긋한 포도주에 취한 사람하고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 맛만 보고 살지 마세요.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보시기입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아마도 하인들은요 저절로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으니까. 여러분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표정이 달라요. 씩 하고 웃습니다. 여러분에겐 비밀이 있으세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사는 기쁨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끼리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밀이 있으면 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런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연회장은 감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밀은 몰라요. 그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아요. 물을 떠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밀을 아시죠?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웃는 비결.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비밀.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 기적의 세 가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기 때문에 신랑 신부와 거기 모든 참석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을 거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비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귀한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다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